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8장에서 성도의 그 구원받음, 성도의 구원이 흔들릴 수가 없다. 성도의 구원이 확실하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데,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신데 누가 우리를 상대하겠느냐, 대적하겠느냐.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우리가 구원에 필요한 것이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든지 주신다는, 사랑은 주는 거잖아요. 주고 또 주고 주시지 않겠느냐.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재판장이신, 판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하고 죄를 덜쳐내고 확인 사살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사탄 마귀가 하는 전공이에요. 맘만 먹으면 그거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너는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다 덮어 쓰셨다. 테텔레스타이아, 당신이 다 벌금을 다 내주신 거예요. 당신이 다 이렇게 솔루션을,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강릉에서도 우리 집사님도 오시고 보니까 이제 추석 명절이니까 그렇습니다. 이 죽으셨다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을 해 주신 분, 다시 살아나신다, 부활 승리하신 분이다, 이기신 분이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가장 이렇게 권능의 자리, 오른팔, 가장 그 힘 있는 자리, 그 오른팔, 권세의 자리, 오른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유일한 중보기도,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이다 이러거든요.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100%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끝까지 오리지널 중보자,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고 중보하시고 이 위대하신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이렇게 우편에서 성도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데 누가 정죄하겠냐?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누구도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37절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이 사랑, 성부, 성자, 성령의 삼겹줄 사랑, 이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참 이 표현이 좋잖아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 충분히 감당한다는 거. 어떤 위험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하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마음의 축이 사탄의 어떤 공격 다
다른 사람의 어떤 평판, 거기에서 내가 자꾸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는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 보시기에 이쪽으로 자꾸 우리 삶이 돌아가야 되지. 누가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의 죄를 덜추어내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미혹하는 그 사탄의 말을 듣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의 평판을 듣지 말아라. 길을 막으라. 오히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어떤 눈, 이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축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데, 하나님이 재판하신데,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오늘 말씀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먼저 구할 것은 먼저 구하는, 항상 삶의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가 먼저 구해야 돼요. 명절이라고 새벽기도 쉬고, 월요일이라고 피곤하다고 새벽기도 쉬고, 명절 끝났다고 쉬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은 맨날 피곤한 거예요. 일이 먼저가 되고 피곤이 먼저가 되고, 명절이든 뭐 휴일이든 빨간 날이든 상관없이 나는 새벽을 깨우고 삶의 축이 달라지는 거예요. 먼저 내가 에너지가 있을 때 첫 시간을 명절이든 휴일이든 공일이든 상관없이 먼저 내가 에너지가 있을 때, 맑을 때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 중심이 평생을 가는 거예요. 평생을. 아플 때나 힘들 때나 평생을 그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교통정리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의 에너지가 되어서, 원동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질질 끌고 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민교육 헌장과 같은 거잖아요. 쉐마잖아요.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다른 건 저절로 사랑의 교통정리가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부간에 존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사랑의 물결이 흘러가게 하라. 사랑의 왕국을 이루라는 것.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끼리 모여서 싸우고, 저는 이렇게 옛날에 명절의 추억이, 명절이 이제 오늘 저녁이 제일 좋아요. 명절 하루 전날 다 모이는 거예요. 추석 하루 전날 저녁에 다 모여가지고 그때 저녁 먹을 때가 제일 좋을 때예요. 근데 저녁 먹고 난 뒤에 한 10시쯤 되면 그때부터 지랄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때부터 서로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반가웠는데 저녁 먹고 난 뒤에 뭐 지난번에 뭐 작년에 뭐 그러면 이제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몇 시간, 추석 전날 몇 시간만 좋고 그 다음에 에이씨 다시는 오는가 봐라. 이제 명절이고 나발이고 이제 명절이 더 힘들더라고요. 명절이 더 고난주간이고 명절에 더 가슴이 아픈 일이 많고 명절에 가족들 일의 얘기를 들어보면 더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더 많은 거예요. 차라리 이번에 추석 때 안 왔으면 내가 이런 소리 안 듣고 이런 꼬라지 안 봤으면 차라리 나을 건데 하는. 집안에 어제 그 설교도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가정사가 좀 짠하잖아요. 그러면 뭐 항상 기뻐하고 매사가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요. 집안에 뭐 아프고 사고 나고 빚지고 별꼴이 다 있는 그런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온갖 기도 제목이 많은 게 가정사인데 명절이라고 모여가지고 다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명절 신드롬, 명절 정후군, 명절 스트레스, 이제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것에서 움직여져야 되지.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해 주시니까 나도 사랑하는 딸내미, 사랑하는 아들내미, 우리 부모님, 지금은 힘도 없으시고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 부모님, 아랫게 그 혼자 사시는 박한순 집사님 신방을 가보니까 막 이 할머니가 옆에 따라간 그 이창진 목사님 교구장은 오늘 박 집사님 방언이 터졌다 이러더라고요. 뭔 말인가 하면, 제가 처음 갔거든요. 그 집에 신방을 20년 만에 처음 신방을 가니까 이 할매가 봇물 터지듯이 말문이 터였는데 주로 이제 요양병원에 의사 욕하고 간호사 욕하고 도우미 그년들 욕하는 거예요. 그년들 나쁜 년들이야. 요양병원에서 나한테 간식도 안 주고 밤 되면 화장실도 못 가락하고 나한테 설사약을 처먹이고 아주 그년들 나쁜 년들. 아이고 집사님 그분 장로님이세요 이러니까, 장로가 나발이고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힘들다 이거죠. 평생을 혼자 사시니까 하수의 날 영감님이 있어요. 평생을 혼자 사신 분이 이게 가슴이 이제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온갖 돌아가시 우리 엄마 생각이 나. 우리 엄마가 지랄 맞다 이러잖아요. 형수들을 가만두질 않아. 형수들을 작사를 내버리면 그게 이제 마음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선한데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죽은 아들 사진을 오랫동안 미칠 것만 같아. 죽은 아들 사진을 붙여놔놓고 사진을 보니까 조금 낫다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이제 태웠다. 죽은 아들 사진 다 태우고 인지는 84세시니까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80대 중반이 되면 조용기 목사님도 86세, 저희 어머니도 86세, 80대 중반만 되면요 거의 이렇게 모든 부분이 어려워지시더라고. 생각대로 안 되고 몸도 마음도. 그러니 짜증이 나. 사랑하는 그것이 잘 안 되니까 막 왕짜증이 나고 할매가 그냥 봇물 터지듯이. 저는 옛날에 방학 때나 명절에 한 번씩 어머니한테 가면 일부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밭에 가서 오후 한나절 동안 일을 하면서 한 반년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저한테 다 푸는 거예요. 첫째 형수 죽일 년, 둘째 형수 나쁜 년. 그때는 그냥 아멘 하고 있어야지. 엄마 그거 아니거든 이랬다가는 지구석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아멘 맞다 형수 나쁘네 막 이래 형수 욕을 같이 하고는, 그 다음엔 저녁에 이제 형수한테 가서 형수님 어쨌든 참으세요. 우리 엄마가 한이 맺혀가지고 여자들을 대할 때는요 요 가슴 요 말하고 저 가슴 저 말해야 돼요. 그럼 엄마 앞에 엄마 그 헛소리 하지 마라 이랬다가는요 그날 추석 끝나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그 과부된 엄마의 그것이 한이 맺혀서 그런 거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외로운 사람들,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 이 오리지널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너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 이 사랑의 이 확신, 누가 정죄하겠냐? 누가 고발하겠냐? 누가 너를 판단하겠냐? 누가 너를 정죄하겠냐? 누가 너를 대적하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엄청난 사랑을 묵상을 하면서 이번 명절에도 하나님에게 부탁하신 모든 것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겨 나가는 즐거운 명절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는 사랑의 그런 가정을, 명절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 주시고 건강, 기도할 마음 주시고 또 월요일 아침 추석 명절에 초입에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그 사랑으로 나아가서 가정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사랑의 승리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모두 사랑받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때에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사랑의 부자가 되어서 저희들도 사랑의 물결을 흘려보내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 사랑받지 못해서 아우성치는 자들을 저희들이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에 성도님들의 출입을 지키시고 만남의 복을 주옵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 고륙 친척들이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정사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엉망진창인 일들이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종일토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